오늘은 돌발 상황,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예상하기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죠? 돌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돌발 상황이 위험한 게 뭡니까? 그런 돌발 상황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 이거죠. 심지가. 왜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돌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만이 돌발 상황이 벌어져도 어려움이 닥쳐도 위기가 닥쳐도 뭘 누려요? 평강할 수 있다고요. 샬롬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느끼는 그것은 심지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란 말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2년째, 왕이 된 지 2년째라는 건 사울의 통치 스타일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전에 사울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만들어 예언도 하게 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승리의 체험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승리의 체험을 할 때 몇 명이 군사로 모여졌습니까? 무려 33만 명이 이스라엘의 군대로 모집되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자신에게 2,000명 그리고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1,000명 정도를 남겨놓은 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왜요? 군사를 이렇게 크게 유지했다가는 이웃 국가인 강대국 블레셋이 이게 우리를 치려 그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둘 필요가 없어서 두려워서 블레셋이 두려워서 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암몬을 이겼다면 우리가 블레셋을 두려워할 게 뭐냐?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그게 요나단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2절에 보면 블레셋 그 강대국을 선제 공격한단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가 미국을 그냥 선제 공격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그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돌발 상황이란 말이죠. 사울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이 일을 저지른 거란 말이죠. 그러자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쳐들어오니까 싸우고자 군대를 모았단 말이죠. 5절에 보니까 그 수가 얼마라고요?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울도 급하니까 군사를 모았어요. 군사를 모집했는데 군사들이 다 쫄아서 다 도망치고 만 겁니다. 일부는 숨어버리고 일부는 해배로 도피해버리고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군대가 600명밖에 안 됐다고 15절에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니 군대 모집했는데 예전에는 33만 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다 쫄아서 숨고 도망치고 남은 게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두 번째 위기란 말이죠. 군대를 모았는데 군대가 모집되지 않은 것. 이게 돌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지나가고 이 돌발 상황, 위기 상황이 처하자 사무엘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온다는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라도 오면 그래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오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 아닙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얼마나 두려워요. 군대는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고 적은 얼마냐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40만에서 50만이 쳐들어온 거예요. 600대 40만 50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무엘마저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이게 벌어진 거란 말이죠. 이게 위기란 말이죠. 돌발 상황이에요. 참 희한한 건 뭡니까?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그냥 하나만 오고 멈추잖아요. 계속해서 연달아 오는 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버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도 살다 보면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이것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엔 전쟁이 벌어지면 예배하고 전쟁했단 말이죠. 왜 예배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까?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죠. 성도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선교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걸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했다가 어려워지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뭔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리려고 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래 동안 거의 잘 기다려 왔어요. 7이라는 건, 이래라는 건 7이잖아요. 그죠? 7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 기다리라, 이건 뭡니까? 너가 온전히 나를 기다리는지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완벽하게 신뢰해, 이래를 꽉 차게 나를 기다리는지 보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래 동안 기다리라, 온전히 기다리라 그랬는데 약속한 이래가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이래가 끝나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 아침이 밝았어요. 그런데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겁니까? 마음이 그냥 분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다리는 걸 멈추고 그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단 말이죠. 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까? 11절 1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봐야 할 걸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뭘 봐야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죠.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의 관심, 나의 시선을 고정했어야죠. 근데 봐야 될 하나님은 보지 않고 뭘 봤어요? 엉뚱한 걸 봤단 말이죠. 첫 번째 뭐 봤어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봤어요. 사울은 하나님은 보지 않고 백성들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뭘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사무엘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오시길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람 사무엘만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봤단 말이죠. 세 번째 뭘 봤어요? 블레셋이 모인 걸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그냥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위기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위기란 말이죠. 환경만 보이는 거, 사람만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위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렵다고요. 왜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냐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핑계나 대고 앉았단 말이죠.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왜 그랬어? 이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제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핑계는 잘해요. 그죠? 네. 사울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 여기서 뭐가 증명된 겁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그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이건 위기의 시기가 아니라 증명의 시기라는 걸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내야 될 시기라는 걸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걸 증명해야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더 크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걸 뭔가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간다고요. 원점으로. 다시 광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 내려고 우리는 애써야 한단 말이죠. 사울을 보십시오. 허우대는 얼마나 멀쩡합니까? 키는 뭐 이만큼, 우리의 어깨 위만큼 더 있죠. 생긴 건 뭐 저처럼 잘생겼죠. 얼마나 근사해요? 근데 그 중심엔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냥 겉만 허우대는 멀쩡하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요? 몰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평상시에는.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으면 다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고 다 멋진 것 같아. 근데 딱 위기가 딱 닥치면 어때요? 그때 비로소 그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그게 확 보인단 말이죠. 언제 보여요?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첫째 뭐예요? 뭘 많이 줘보면 보인다고요. 뭘 많이 줘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돈이 막 쏟아졌어. 큰 문제가 그냥 한 방에 해결됐어. 그러면 그 사람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럴 땐. 뭘 얻어먹을까 이래서 주목해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지가 잘나서 그랬는지 목이 곧고 그냥 교만을 떠는지, 그거 보면 알잖아요. 교만을 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없으면 뭐예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걸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언제 알아요? 큰 어려움을 줘보면 아는 거죠. 큰 어려움을 줘보면. 그러니까 뭐 평상시 작은 어려울 때는 괜찮아요. 그냥 뭐 서운하고 말면 되니까 드러나지 않아. 근데 큰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주시해 봐야 돼요. 그 시간이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확인하고 아는 시기라고요. 큰 어려움이 당할 때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끊임없이 그냥 입에서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열린 입에서 불평이 막 쏟아져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힘들고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를 그냥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돌발적인 위기 상황은 그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확인시켜주는 그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중심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울은 그걸 하지 못했다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왕이. 여기서 망령되게 행했다는 건 뭐예요? 망할 짓 했습니다. 이거죠. 망할 짓. 쫄딱 망할 짓.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다르다고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랬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너의 나라가 영원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었으면 내 나라가 영원했을 거라고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원의 반대는 뭡니까? 순간이죠. 하루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했을 나라가 뭐예요? 하루살이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살이의 인생. 데일밴드가 된 거예요. 데일밴드.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그냥 전락해 버린 거라고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뭐였어야 됐는데? 영원하길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영원하길 하나님도 소망했는데, 이게 그냥 흔들려 버려서 그냥 너 여기서 그냥 쪽박 차고 말아. 일회용. 하루살이 여기서 끝내. 너 길지 못할 거야. 여기서 그냥 그의 인생이 그냥 정해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랫동안 버티고 그 몇 시간 못 버텨서 이 꼴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초조해지는 게 위기란 말이죠. 초조해지는 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힘도 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에 역전시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못 기다려서 그런 엄한 일을 당한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내 정체성이 뭔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 내공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위기가 딱 닥치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게 그때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는 뭐 이런 내가 누군지 별로 이런 걸 확인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위기가 딱 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내가 그분의 종이구나, 이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를 뭐라고 소개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소개해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죠. 그때까지도 여호수아는 누구였어요? 그냥 모세의 똘마니였어. 모세의 똘마니. 모세를 섬기는 사람. 근데 여호수아서가 다 끝날 때, 여호수아 24장, 그의 사역이 거의 맞춰질 땐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냐? 24장 29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언급한단 말이죠. 뭐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그분의 종이구나, 이 사실을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비로소 깨닫고 그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마지막에 뭐로 끝나야 돼요? 여호와의 종 정수, 여호와의 종 연호, 여호와의 종 우리 주의 집사,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 명령 따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
그렇게 우리는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쳐다보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아니에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자꾸 어디 가서 그냥 뭐 누구에게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 그러면 자꾸만 내가 추하게 된다고요. 추하게 돼. 하나님이 그냥 내가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가 나를 찾아오게 그를 통해 하실 거면 그렇게 만드시죠. 내가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예?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고요. 예?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내게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를 통해 하실 거라면 내가 가서 비굴하게 얻게 하지 않고 그가 내게 와서 넉넉하게 뭐 도와줄 게 없어? 이렇게 해서 하게 만드신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돈도 보세요. 돈도 하나님이 주실 거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쏟아주시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욥 보세요. 그가 평생 얻었던 것보다 마지막에 뭐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부어주시는 거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근데 뭐 또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려면 한 방에 날리실 수도 있다고. 예?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돈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나를 바라봐야지. 너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런 걸 의지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고. 그게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한 30년 전쯤에 서울에 김서택 목사님이 개척한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가 한참 엄청 떴었어요. 엄청 부흥했습니다. 이분이 말씀 목회를 하셨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다 그 교회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청 몰렸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엄청 막 빠지는 거예요. 빠져. 아마 왜 그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이 거의 뭐 까는 설교를 많이 했거든. 막 치는 설교. 선지자적인 설교를 막 했어요. 야단치는 설교.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몰려와서 좋았는데 막 맞아가니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목사님 마음이 오늘 사울의 마음과 똑같았대. 야, 다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두려움으로 막 밀려오더래.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네 주인이야. 넌 내 종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 눈치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눈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갈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면 하나님 말고는 좌우되는 게 별로 없다고요. 나를 흔들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늘 본문에 사울과 비슷한 케이스가 회당장 야이로 아닙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본문의 사울과 비슷하잖아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이 가기로 했죠. 함께 가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그가 나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누가 내 옷가를 만졌어? 그랬더니 뭐 여인이 쫄아가지고 뭐 내가 그랬습니다.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만질 때 그냥 만진 게 아니라 그냥 만진 사람 많지. 근데 믿음으로 날 만진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나갔지. 그 얘기를 하자 이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이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어? 이랬더니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하고 뭐 자기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쫙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자들이 말이 좀 길잖아요. 그죠? 뭐 전화로 한 2-3시간 떠들고 중요한 거 만나서 얘기해.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예? 이 여자들 그냥 지금 야이로는 딸이 죽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말이 너무 길이 자꾸만 시간을 지연시키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예? 환장할 일 아닙니까?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딸이 죽었다고 집에서 소식이 오잖아요. 예? 근데 야이로는 그 시간에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는 그냥 잠잠히 내가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기다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산대요. 네? 살려주겠대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내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울의 길 갈 건가 아니면 야이로의 길 갈 건가.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의 길을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냥 핑계나 대고 있죠. 부득이하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린 죽더라도 믿다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은 앞에서 성령 체험도 하고 승리 체험도 다 했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줄 알아야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끝내실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날 때도 믿음으로 끝나야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대도서관 앞에 가면 용재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연대 총장이 됐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분은 머슴이었어요. 머슴. 선교사님이 이 머슴에게 아침에 나가면서 야, 마당 좀 쓸어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밤늦게 저녁이 돼서 밤이 늦게 돌아왔는데 이 머슴이 아직도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황당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선교사님이 아침에 나갈 때 마당 쓸라 그러셔서 지금 마당 쓸고 있잖아요. 아니, 왜 지금까지 쓸고 있는 거야? 아니, 선교사님이 언제까지 쓰려고 하시지 않고 마당을 쓰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당을 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 백낙준이 너무나도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 돌아와서 연대 총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백낙준이 왜 그랬어요? 자기가 뭐 농땡이 치려고 그랬습니까? 높아지려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냥 정직하게 살다가 충성스럽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래 동안 온다 그러고 이래 동안 안 왔어요. 만약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죽게 된다면 그냥 기다리다가 믿음으로 죽어야죠. 예?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다면 되는 건데 어떻게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냥 내가 뭐래도 해야 된다고 자꾸만 나서다 보니까 일이 그르쳐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75세 때 야 아들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니까 한 10년 안에 데드라인을 정했죠. 10년 안에 아들을 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만의 데드라인을 정했다고요. 근데 10년 만에 줬어요? 85세?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의 여종 하갈과 함께 그냥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잘 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문제가 엄청 커지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언제나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끝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데드라인. 여러분이 정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12월까지입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아홉수가 그래서 무섭잖아요. 아홉수가 29, 39, 49.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협박하죠. 그죠? 하나님 6개월 시간 드릴게요. 그때까지 남자 안 주면 아시죠? 이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협박하며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살벌해. 무서워. 얼마나 전투적으로 기도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그런 기도엔 응답하지 않죠. 언제 응답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언제 구출해 주죠? 막 빠져서 허우적거릴 땐 그때는 안 되잖아요. 거의 이제 기운 다 빠져 거의 목숨이 꼴깍 넘어갈 때 그냥 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몸통 잡으면 안 돼. 날 잡아가지고 같이 죽게 되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나와야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요. 나만의 데드라인을 정해서 내가 이때까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요. 사울을 보십시오. 죽어도 하나님 안 쳐다보죠. 어려움이 왔는데 계속 뭘 쳐다봐요? 백성들만 보고 상황만 보고 사무엘이 아는 것만 보고 적군이 많이 몰려온 것만 보고. 여러분, 병거가 3만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병거가 3만인지 어떻게 알죠? 세봤으니까 알겠지. 아니 병거 3만을 세볼 시간이 어디 있어? 세봐서 뭐 하려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엄한 짓만 하잖아요. 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승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흥분해야 되는데 왜 위축되냔 말이죠. 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신앙이란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야지 이거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3장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지 왜 자꾸만 육체적이 돼?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런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공덕대교회 가면 굴다리 식당이라고 있대요. 거기 보면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와서 막 촬영해서 막 올려요. 그 가게가 왜 잘 됐냐? 뭐 하는 가게냐면 김치찌개 가게, 김치찌개 파는.
근데 거기가 왜 잘 됐냐? 왜 유명해졌냐? 이 할머니들이 하는데 할머니들이 하다 보니까 뭐 허리도 아프지 그냥 무릎도 아프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유 그냥 다 퍼주고 그냥 문 닫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퍼주고 망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막 퍼줬대 막 퍼줬대. 김치찌개도 막 퍼주고 제육볶음도 막 퍼주고 그래가지고 한 번 퍼주면 이만큼씩 막 퍼주는 거야. 근데 또 달라 그러면 리필해 달라면 그것도 뭐 이만큼씩 또 준대요. 그러니까 망하려고 다 퍼주려고 그랬는데 다 퍼주고 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망하네. 자꾸만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오네. 유명해진 식당이 공덕대교에 있는 굴다리 식당. 어떤 일식 셰프가 자기가 이렇게 주인이랑 일하는데 주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주인이 너무 싫은 거야. 주인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회를 그냥 듬뿍듬뿍 쓸어가지고 막 줬대. 이 주인 망하라. 이 주인이 너무 싫은 거야. 망하라고 막 썰어서 막 그냥 막 퍼줬더니 이게 안 망하고 사람이 줄 서서 먹는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다가 망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망하려고 믿어야 된다고. 응?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언제 살려고 그랬습니까? 믿다가 그냥 사자굴에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사자굴에 너 그럼 사자굴에서 믿다가 죽지 뭐.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사자 입에 자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사자굴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인물 다니엘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믿다가 그냥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죽겠다 이러잖아요. 던져졌어. 던져졌는데 어떤 일이 있어? 죽지 않네. 옷도 하나도 안 타. 풀무불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오는 역사.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믿다가 죽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죠. 믿다가 죽겠다 그래야. 아니 내가 알아서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근데 믿다가 그냥 믿는 자리에서 죽으라 그러면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죠. 순교가 뭡니까? 순교가 믿다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믿다가 죽은 거란 말이죠. 스데반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쯤 내가 뭐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다가 거기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고 매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 섬기다가 내가 죽겠다 그러면 예배하다 죽겠다, 기도하다 죽겠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괜히 뭐 일하다가 회사에서 죽었다. 어디 뭐 가다가 교통사고로 놀러 가다 죽었다. 어디 뭐 노래방 가서 죽었다 노래하다가 이것보다 나이트 가서 죽었다 뭐 이것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다 죽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죽었다. 하나님 예배하다가 죽었다. 선교하다가 죽었다. 그게 100배 낫죠. 그게 100배 낫지. 근데 사울은 매 순간 믿음으로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루살이의 인생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만다고요. 살려 그러면 하루살이, 죽으려 그러면 영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건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증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의 산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해하는지요. 우리의 삶이 마치 내가 쥐인 것, 내가 행하는 것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먹게 하셔야 내가 소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내가 높아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 앞에 생명 걸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